자, 뉴예수는 역사다 9탄입니다. 고고하게 증명한 예수님의 재림이다. 고고하게 증명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특별히 요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다채로운 미혹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윤범우 집사님께서 도올 얘기를 하시면서 흥분하시던데요. 도올이 요즘 그렇게 강의하고 다닌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짜집게서 넣은 거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다른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짜집기로 새겨 넣어가지고 재밌게 꾸민 게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신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고 불쌍한 걸 넘어서 악에게 아주 잘 쓰임받는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 외에도 여러분 신의 길, 인간의 길, 티모시 그라프, 예수는 신화다. 그 외 외계인이 예수님이 외계인이셨다 등등 정말 많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와 과학으로 꾸며진 거짓 말들이 정말 요즘 저와 여러분들을 휩쓰는 이런 시대, 왜 우리가 더 예수는 역사다라는 관점과 예수는 역사다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새삼 자각하게 하는 요즘이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학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내용들을 규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귀를 쫑긋 여시고 뉴 예수는 역사다 9탄, 고고하게 증명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음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혹은 신약 성경 어떤 기록들 중에 그 기록들이 고고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가령 지명이나 그들이 언급했던 성경에 나온 지명이나 아니면 고대사들의 인물들, 그들의 직책 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고고학을 통해서 그 유물들이 발굴되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존재들이 입증되고 이런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과학적인 증거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요세푸스를 봅시다. 이 사람이 요세푸스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의 정확성을 이제 확인할 겁니다. 이 사람은 1세기 역사가 아시죠? 유대인 전쟁사 이런 것은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가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요세푸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점이 왜 중요한지, 이 사람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점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그의 책에 유대인 전쟁사나 그 외 요세푸스의 기록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제가 뉴 예수는 역사다 할 때 요세푸스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이미 충분히 그의 글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묘사 및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록이 이 요세푸스의 책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역사 기록이, 이 사람의 그 책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그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그 책이 진짜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의 책에 나온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묘사와 그의 책에 나온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곧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역사다, 예수님이 역사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아주 뚜렷하게 정확하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었다가 최근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항구입니다. 헤롯 대왕의 항구. 요세푸스의 진술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의 항구가 아테네 주요 항구인 피레우스 항구만큼 컸다, 그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술에 대해서, 이 기록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의심을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여지는 헤롯 그 대왕의 항구는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역사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해저 발굴이 시작됐을 때인데요. 바다 밑을 내려가서 그 고고학으로 이것을 발견해 봤더니 물속에 가라앉은 그 헤롯 대왕의 항구가 엄청난 크기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피레우스 항구에 견줄만 하다라는 학자들의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이었던 거죠. 사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의 항구 역시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구는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크기의 항구를 못 봤던 거지, 그 항구가 엄청난 크기의 항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확인했을 때 놀랐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닷속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크기의 항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통로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말이 뭐합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두 가지가 함께 조합되면 더 조합할수록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시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읽는 이 말씀들이 내 심령을 쥐고 흔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크기의 헤롯 대왕의 항구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 사실 확인의 복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증거인데요. 잠시 누가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누가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가 박식했다. 역사가들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누가에 대한. 그는 박식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다. 누가의 헬라어 구사는 고전적인 특색을 띠고 있다. 그는 교육받은 사람처럼 글을 쓰며, 이게 중요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라 누가가 말한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라고 역사가들은 누가의 저작을, 누가복음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거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이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이거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역사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보다 반세기나 앞선 시대의 찰시스의 통치자였다라는 기록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틀렸다. 성경이 가짜다. 꾸며졌다. 그렇게 비판자들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중에요. 비문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라가 통치를 시작한 후 15년이 지난해 AD 27년경에 그 27년부터 37년 그 사이에 비문이 발견되는데요.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아빌라의 분봉왕의 이름이 루사니아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루사니아라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반세기 이전에 살아서 찰시스라는 것을 통치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있었던 바로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던 루사니아였던 겁니다. 이 비문이 발견되면서 이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누가의 기록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며, 누가의 기록이 가짜다, 성경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역전 카운터 펀치를 아주 멋지게 날려버린 거죠. 첫 번째, 누가복음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읍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읍장, 이 읍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폴리타르케스거든요. 헬라어로. 뜻은 시정관, 치리자 이런 뜻인데요. 이 누가의 기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고대 로마 문서 어디에도 읍장이라는 단어, 폴리타르케스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의 기록은 꾸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1세기에 발견된 비문에는요. 읍장이 시대라는 폴리타르케스가 명확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 비문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고학의 발전과 함께 읍장이란 폴리타르케스를 언급하는 비문이 35개 이상이나 지금 발견되었고요. 증거 삼은 따르게 해야 되겠구나. 예, 발견됐습니다라고 끊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고고학의 발전과 함께 누가 맞고 누가 틀렸던 겁니까? 예, 누가복음이 가짜다, 성경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시 또 한 번 과학적인 증명 앞에, 과학적인 사실 앞에 역전 카운터 펀치를 맞고 해롱해롱 되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요, 이렇습니다. 고고학이 증명하는 누가 기록의 신빙성이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가 언급한 32개의 나라, 54개의 도시, 9개의 섬을, 9개의 아일랜드, 섬. 이걸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 발견되어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성경에서 언급한 모든 지명, 모든 도시들, 모든 인물들, 그들이 전부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즉 성경은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이었다, 그것이 정확했다, 역사였다, 증명됐다라는 것을 배우셨고요. 또한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건 역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가슴에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은 누가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증명하는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거 모두 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은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누가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증명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는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 누가복음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늘로 올리우시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되셔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 나아가 누가와 같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건 역시 객관적인 팩트라는 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아까 요세푸스의 기록을 믿지 않았던, 헤롯 대왕의 항구가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헤롯 대왕의 항구는 2000년 동안 바닷속에서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것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체진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사람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진행들, 베리칩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고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가 옷손으로 막 혼란 그 자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고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심판하는 그 증거와 잣대와 기준으로 남아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의 기쁨으로 주실 것이며,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며 거부하고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철학과 어떤 또 다른 인간의 가르침에 창념해서 뭐 한번 구원받았는데 뭐 그까이 거 뭐 오시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 이미 천국 백성인데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싹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 오늘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역시 100% 팩트라는 것을 고고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고학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대단히 고마운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을 맞을 준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자신들이 준비한 등불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사라고 했고, 그들이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준비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시고, 시장에서 기름을 사왔다는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온 미련한 5 처녀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라고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들만 그분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 준비한 성도만 그분의 잔치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100% 팩트고 그 팩트의 근거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들만 선별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들으시려면 마음대로 들으십시오. 마음대로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율법주의가 아닌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진정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성경이 진짜고 사실이고 역사였다. 그리고 그때 예언된 2000년 전에 예언된 모든 사건, 사고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고 있는 이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말 그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루하루 그분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걸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력 투하하는 삶을 마지막 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모든 회복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 사실이었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고고학으로 사실임이 고고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판결문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어서 속히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맞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